먼저 제가 좀 적고 싶은 것은 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있죠, 그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강림한다, 그죠? 공중강림이죠, 그죠? 공중재림, 공중강림, 그죠? 공중에서 온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너희가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굉장히 주님이 빨리 오실 것처럼 얘기를 해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결코 주님이 먼저 앞서서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성경적인 부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어디 한번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이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자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공중 강림과 휴거는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휴거와 재림의 사건은 단회적이고 이례적이에요. 마지막 때 휴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휴거와 재림은,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이고 일회성이고 가시적으로 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1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요, 굉장히 문제가 좀 있었죠. 왜냐하면 종말론,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도 바울에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기서 것이다. 뭐라고 하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면서 반드시 일어날 사건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이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죠? 두 번째는 예? 적그리스도가 3절 놔둬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별칭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주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천사들의 호령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 오실 때 구름 속에 이끌려 공중에 주님을 영접한다. 어떤 자들? 살아남아 있는 자들. 어떤 상황 속에 살아남아 있을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4절에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한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뭐 오늘 길게 다 못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한 번 있었고, 헤롯 일으킨 헤롯 성전이 있었고, 그것이 다 어쨌든 그 모리아 산에 다시 한번 삼성전이 세워진다 그러죠. 삼성전이 뭐예요? 왜 삼성전에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71회에 대해 요한계시록 학교를 하면 71회의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샤부아라는 1회가 지금 7년이라고 하죠. 그 71회의 비밀들을 풀어내면 남은 7년이 나옵니다. 거기서 3년, 전 3년 반이 나오고 후 3년 반이 나와요.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고 적그리스도가 점 3년 반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같이 해석해야 되죠. 다니엘서 9장 27절. 27절에 물론 다니엘서를 다 봐야 되지만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자, 굳게 한 맺고 일해 동안의 언약이라고 나오죠. 근데 한 일해 동안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총 71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질 거거든요. 62일에, 그 다음에 또 7일에, 그리고 한 일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눠질 텐데, 어쨌든 그 부분들은 지금 하지 않고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은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렇게 말하죠.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이스라엘 실제적으로 두 증인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고, 이게 계시록 11장에도 나와요. 계시록 11장에도 성전이 배경이 나오고 두 증인들이 나타나는 역사. 보통 두 증인이 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학자들이 의견을 내놓은 게 있지만, 두 증인은 말 그대로 두 명의 증인.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증인이 어떤 회개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두 증인의 그룹들, 교회도 두 증인과 같은 그룹들의 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의 특징들, 강력한 하늘에서 불이 내고 오는 권능의 역사들, 대붕의 역사들, 그것들을 일으키는 그 무리들의 교회들도요, 영향력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징은 아니에요. 계시록 해석할 때는 상징은 상징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증인이다 할 때 다니엘 9장 보면은 보세요.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그 다음 올려봐. 금지할 거다. 3년 반 동안 성전을 통해서 조약을 맺다가, 평화조약을 맺다가 3년 반 후에 정체를 드러내고 모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껴있는 사람들은 성전 건립할 준비가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지금 다 만들어놨다고 그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죠?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적그리스도의 정체들이 다니엘서에는요, 특별하게 잘 구약의 묵시록이니까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배우면, 다니엘과 같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에서 배우면서, 다니엘이 이제 그 후에 7장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될 이상들을 보여주잖아요. 7장부터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종말론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묵시록을 통해서 같이 해석을 돼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근거해서 삼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자, 어쨌든 계시록 11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1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계시록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우리가 어쨌든 삼성전이 나타나서 우리가 또 적그리스도의 활동 무대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언급이 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죠. 로마서 몇 장입니까? 11장 24절 25절입니까? 25절부터요. 25절 26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를 꺾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식이 나서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셨고,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차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죠?
원가지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이스라엘이라는 해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지금 또 약 2000년 정도의 디아스포라가 한 고국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다시 한번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회복하면서 한 나라 회복이 됐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 나라를 몇 천 년 동안 지켜가면서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고국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여러 선지자에 말한 예언대로 그것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지금 차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4장 몇 절이에요? 14절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끝이 온다? 자, 14절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북과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그 복음이 이제 그래서 선교적인 방향성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선교를 하는 대상으로 이제 많은 선교에 깨어있는 단체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선교하는 부분으로 선교 전략들이 좀 열어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좀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제 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들이나 메시지가 풀어지면 또 이스라엘이란 나라 어떻게 마지막 한 세상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러한,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케 되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이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성취가 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또 한 차원의 한 세 사람으로서의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 안에서 분명히 종말론이 열어질 때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도 실현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잘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죠.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26절 안 읽었죠? 26절, 11장 25절, 26절, 26절까지 읽어야 돼요. 항상 말씀 읽어봐야 돼요. 11장 25절, 26절. 오늘 프로답지 못하네요. 저도 오늘 방송팀이 오늘 못 왔어. 자, 25절, 다시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다음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온이란 말이 학자들은 모든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이스라엘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 안에서 어디 그런 의문점을 갖고 계시록은요 정확한 정답을 준다는 건 좀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교단마다 왜 이단들이 많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설치냐면 교단마다 요한계시록이 정립이 된 교단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정립을 해 나가야 돼요. 그만큼 칼빈도 주석을 쓰지 못했던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풀면 쉽게 푸는데 또한 우리가 끝까지 알지 못하고 충돌되고 흐름이 충돌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환난 후냐 환난 전이냐 이런 차원에서 천사들의 방문에 관한 책을 읽어도 너희들은 결단코 환난 후인지 환난 전인지 그것들이 충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말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수가 차야 한다. 다섯 번째까지 한번 봐볼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차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내려놓고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학교를 하겠지만 저도 5년 이상 논문들이나 환란적 환란 후 이런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보세요. 뭐가 차야 돼?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보시면 오늘 내가 이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드리려고 그래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한다. 자, 어디를 보냐?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나오죠. 5째인 때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순교자 차가 된다. 이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하나하나 퍼즐이 풀려듯이 흐름을 타고 말씀들이 열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구나, 그런가, 그렇게 5째 인을 뗍니다. 인은 징조입니다. 인은 뭐라고요? 인은 곧 징조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 큰 흐름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의 장의 내용들을 좀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장의 내용을 알아놓으셔야지 편해요. 이는 6장부터 나와요. 6장이 나옵니다. 7장은 삽입자이고 8장부터는 나팔이 나와요. 큰 구조가 인과 7인과 7 나팔과 7 대접, 이 3가지의 흐름만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이해가 돼요. 이는 예수님이 말한 징조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5째 나팔을 인을 뗄 때, 5째 인을 뗄 때 이런 이제 말이 나오다가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흰색 말이 나타나고 붉은색 말이 나타나고 검정색 말이 나타나고 청황색 말이 나타나다가 이제 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조금 바꿔집니다. 5째 인부터는 뭐라고 하냐? 자,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고 말씀과 하나님이 가진 증거,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어디 아래 있어요? 이 재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는 하늘 성소가 있고, 그래서 모세가 본뜬 것이 사람이 만든 모세의 성소죠. 하늘 밑에 언약궤가 있고 그 밑에 제단 아래 지금도 뭐예요? 이러한 순교자들과 이러한 피 흘림을 받은 땅이 호소하는 자들로 인해서 지금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신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을 이렇게 말해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뭐라고 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 피를 갚아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땅으로 흘려가는 그 피, 언제 갚아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이것이 갚아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라고 하니까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까지 좀만 기다려라. 수가 차야 된다.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모든 인류 역사에 미리 아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되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이 흐름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 언제 이걸 갚아준 줄 아세요? 언제 끝이 난 줄 아세요? 언제까지 피 흘리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벨의 피부터 시작합니다. 가인에게 돌로 쳐맞은 아벨의 피.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까? 몇 절이죠? 23장 35절. 마태 23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보면은 마지막 때 땅이 호소한다. 그죠? 그 피를 받아요. 그죠?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사가랴, 남북조 시대 사가랴 피까지. 이것만 이겠습니까? 쭉 이어져서
오늘날 북한이나 뭐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이 정말로 실제적인 적그리스도가 김정은이 정말 적그리스도라고 할 정도의 그런 환란과 핍박 아래 실제적인 그러한 신앙을 살아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 자 결국 어디까지? 계시록 13장 몇 절입니까? 계시록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자 보세요. 언제 갚아주죠?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따 하겠지만 계시록 13장 8절까지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죠. 이 적그리스도장이란 말이에요. 13장은. 그러면서 9절에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히어 목배임을 받은 자도 있고 살아남은 자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23절에는 살아남아 있는 자도 공중에서 영접한단 말이 나와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는데 여기서 최종적인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또 여러 시험할 때가 오는데 그러한 부분 안에서 분명한 천년왕국에 들어갈 왕도를 할 조건에도 나오지만 목배임을 받는 자들, 여기서 순교한 영혼들입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다가 어쨌든 죽임을 당한. 그러면 자 여기까지 왔어요. 세상 끝까지 왔어요. 세상 끝까지 오고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 가운데 이러한 순교를 합니다. 어쨌든 피가 계속 하나님께서. 근데 이 수가 아직 여기까지 수가 차고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가 휴거를 합니다. 자 올라가요. 그죠? 휴거 올라가요. 휴거가 된 다음에 뭐가 있냐? 오늘 그걸 보여요.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접 심판 전에 휴거가 됩니다. 7대접이죠. 이건 믿는 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대접의 포커스, 하나님 마지막 불, 진노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회개를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회개를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건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이 대접 심판. 우리 대접 심판이 총 7개의 대접 심판이었는데 진짜 말대로 이들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고 있는 그들의 순교자들이 그 피를 신원하여 주는 때가 오느냐, 대접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계시록 몇 장에 나오죠? 16장 6절부터 7절. 자, 둘째 재앙, 계시록 대접의 둘째 재앙. 대접 심판은 처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 대접은 적그리스도 짐승의 보좌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완전히 이제는 납할 때 3분의 1만 파괴했던 것을 이 전체를 파괴합니다. 말 그대로 대접 심판은 베드로가 말한 불심판입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지금은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어쨌든 대접 심판.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5절부터. 왜냐하면 둘째 재앙부터 읽어야죠. 자, 4절부터. 자, 셋째 천사.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둘째 천사는 물에 쏟았고요. 둘째 천사는 바다에 쏟았고, 첫째 천사는 어디에 쏟았을까요? 땅에 쏟았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악한 종기가 나요. 그죠? 악성 종양이 나요. 그리고 둘째 천사가 부었을 때 바다가 피가 됩니다. 전체가 죽어요. 여러분 나팔 재앙 때는 나팔 재앙하고 굉장히 대접 재앙하고 비슷해 보여요. 왜? 똑같이 이것도 땅, 이것도 바다, 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행구조라 생각하고 이거와 대접과 나팔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 안 돼요.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만 듣고 이해만 안 되고 한번 배워보셔야 돼요. 제가 그거를 차근차근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절대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각각의 별개의 사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별개의 사건. 이따 이것도 설명 잘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셋째 천사가 대접을 볼 때 다시 강과 물건에 피가 됐죠. 이 피가 결국은 피가 되니까 못 먹게 됩니다. 자,
자, 그러면서 5절에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어느 때 내 피를 신원주고 갚아주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좀 구조가 보이죠? 계시록은 뭘까? 계시록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악인을 향해서 심판하여서 믿는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림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때 휴거가 돼요. 공중에서 이거 장면을 보여줄 거예요. 이건 14장에 나오는데 어쨌든 알곡은 추수하고 쭉정이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요. 다 그냥 압착을 해가지고 진노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진노의 틀에 포도주 틀에 넣고 이제는 대접 심판을 악한 불신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진노를 부는 장면이에요. 읽어보시면 나와요. 이때 성도들은 다 올라갑니다. 버려둠을 당한 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올라감을 받은 자는 데려감을 받은 자는 데려갑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6절 여기 나오죠.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7절까지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 제단은 어딜까요? 그 목배임을 당한 아직 제단 곁에서 흰 두루마기를 주되 잠깐 쉬고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정한 수가 차기까지 결국 대접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피를 신원해 주세요. 갚아주시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공의 가운데.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말하면서 나아가는 장면이 대접 심판을 통해서 그 7대접이 될 때 뭐예요? 다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뭐가 돼요? 천년왕국이 건설이 되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다. 전제는 뭘까? 물론 여기 오신 분 중에 제가 강의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환란 전을 주장한 분도 있었고 환란 후를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것을 지우고 성경의 환란 후라는 개념, 환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여줘야. 왜? 환란 전이라고 만약에 내가 주장한다. 물론 저는 환란 전의 믿음, 환란 후 믿음 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환란 전이라면 여전히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한 신부의 영성 안에서 언제 오늘도 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고, 환란 후라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본질이에요. 기독교에 그 순교하는 믿음 준비될 수 있게 이 모든 것 다 갖고 결국 뭐예요? 내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지. 환란 전 환란 후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땅에 떨어뜨리고 또 마치 절기 논쟁, 안식일 논쟁과 같이 그렇게 뭐예요? 오히려 본질에 이르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그러나 제가 표하는 성경적 입장은 환란 후입니다. 그 입장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환란 후의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세대주의자들은 환란 전 휴거소를 주장하면서 제가 그것도 증거를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뭐입니까? 계시록 4장 요한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이 휴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휴거예요? 왜 천사 요한이 올라가요? 위로 천상으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간 거지. 이런 부분에서 이걸 교회 전체 휴거라고 일반화시키는 건 일반화의 오류가 있어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따라하면 배교, 적그리스도의 출현, 제3성전, 이반의 수가 차야한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안 와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천기가 뭐예요? 비가, 먹구름이 낀 비가 온다는 거죠. 이 시대에 뭘 보지 못한다? 표적을 알지 못한다. 표적이 뭐예요? 이적은 이 땅 가운데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표적은 뭐예요? 메시지를 담는 걸 말해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타임라인들을 이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동요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처럼 그렇게,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집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사도가 뭐라냐면 너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란 말을 하면서 결국 여러분 마지막 때 깨어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깨어있다는 신앙이 뭘까요?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 꼭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해야만 하는 설교를 해야만 깨어있을까요? 깨어있다라는 정의를 성도들이 굉장히 잘 못 내리더라고요. 깨어있는 게 뭘까? 깨어있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고 소집 능력일까? 정보가 구원을 주는 것인가? 마지막 때 베리칩을 잘 알고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잘 아는 것일까? 그리고 그런 설교를 마지막 때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 거 깨어있는 교회일까? 성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 그 설교를 안 하면 깨어있는 목사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깨어있는 것은 현실 감각을 또한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안에 영생의 계시를 발견하면서 어제의 습관이 바로 오늘의 나의 모습을 결정짓듯이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나의 모습을 결정짓고 알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최고의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냥 뭔가 다가올 일만 하니까 그냥 두려워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또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깨어있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일들을 말하면서 너희들의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이게 뭐 그래요. 뭔가를 그러니까 도피신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양태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잘 그냥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때 제가 요한계시록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성령의 흐름을 따라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또 그 부분에 하나님 원하시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게 좀 이제 풀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얘기를 할 텐데 하나씩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알고 있고 이제 잠깐 얘가 환난 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섯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요한계시록 해석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것이 마치 요한계시록 안에 전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가서가 있죠. 아가서가 있죠. 그죠? 그래도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있죠. 성경은 이걸 잘 봐야 돼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에 대해서잖아요. 마지막 아가서는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해서. 근데 이것만 갖고도 안 돼. 균형을 잃을 수 있는 부분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죠? 죄를 신원해주고 갚아주고 악의 그 진노가 어디까지? 노아 때는 땅에만 관영됐지만 하늘에 사무쳐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로 이제는 이 특히나 집중된 것은 대접에서 이 짐승의 보호자의 포커스 1대접부터 4대접까지는 자연계 우주 전체적으로 재앙을 미치지만 5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요 짐승의 보호자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 악의 세력에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6째는 아마겟돈 일으키잖아요. 모든 땅의 임금들을 다 불러 모아서 무기또 아마겟돈에 영접해서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연합되어져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 근데 그 전쟁은 핵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니까 왜냐? 그냥 그것을 핵전쟁으로 다 묘사한 사람이 있는데 왜 아닐까? 나팔 지향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6째 나팔이 핵전쟁이에요. 6째 나팔과 그러면 6째 대접이 같다라는 여기는 3분의 1만 파괴되고 이건 전체가 파괴됩니다. 분명히 7째 나팔을 불 때 7대접을 받거든요. 이것이 연대기적 안에서 이런 구조예요. 회오리 구조예요. 이렇게 7대접, 7나팔, 7인, 7나팔, 7대접이 있어요. 그런데 병행 구조를 얘기하니까 6째 나팔은 6대접이고 무슨 일은 뭐고 이렇게 해서 맞추더라고요. 이거 제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좀 넘어가고. 좀 힘들죠? 아시겠어요?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회오리 오나? 태풍 오나? 그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어쨌든 이거는요. 알고 계세요. 일단 나중에 차근차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까지 설명하면 머리가 부셔져요. 그러니까 5가지 일단은 알고 계셔 보세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학교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사람들도요 요한계시록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풀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점진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열고 있고 종말론을 열고 있고
아니 나타나는데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하나님께 주시는 부분들은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을 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는 어떤 무엇이 있어요. 그러나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3절, 4절부터가. 4절 몇 절까지 8절부터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4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하면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뭐하고 뭐해서요? 모든 뭐하고 뭐? 모든 박해와 왜 환난을 피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에 대한 의미를 알아 요한계시록 해석이 돼요. 핍박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종국적으로 가장 최종적인 형태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의 형태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의 수장이 되고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용이 삼위일체 사건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첫 번째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 재판장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표를 받지 않은 자를 다 죽입니다. 마지막 때 큰 음료로서 바벨론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을 해요. 모든 땅에 가진 것에 어미가 되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바벨론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그 시스템화하고 있고 이따가 하겠지만 대접 심판에게 하나님께 주요 파괴되는 가장 큰 거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바벨론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세계는 점점 바벨론화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들이 바벨론의 특징과 바벨론이 한 일들을 아셔야 돼요. 물론 마지막 때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적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이 바벨론이 세계 정부의 역할 안에서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데 일조한다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도 우리 이해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 용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다 산채로 불못에 잡혀 던져지죠. 보면 여러분 이 세 명이 아니 산채로 잡아다가 불못에 던져 나오고 19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산채로 누굴 잡아요? 거짓 선지자. 저는 이것을 교황이라고 믿습니다. 교황 이 카톨릭 세력 이 적그리스도 이 세계 정부의 수장 대통령이 되겠죠. 권세를 받아서 용이 모든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넘겨줍니다. 어쨌든 이러한 연합체계 안에서 이러한 모든 역할들 마치 두 뿔을 가진 이 거짓 선지자가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것이 환난과 핍박의 종국적인 예표가 되는 거예요. 모든 환난, 모든 핍박은요 결국 여기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환난과 핍박들 그래서 뭐하다? 전무후무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환난을 피할까? 아니면 이 환난을 하나님 피하게 하실까? 아니면 보존하게 하시고 이 악으로부터 지켜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승리하게 할까? 성경 전체로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부분들을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듯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은 절대 변함이 없이 신실하십니다. 언약 안에서.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언약궤가 열렸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 성전이 열렸다.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시행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언약 안에서 신실하심 그 언약대로 이루신 분임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보면 나와요. 그래서 하늘 성전의 언약궤가 열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계시록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또 학자들도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환난 핍박 그래서 이 부분 이게 어려울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이 같이 읽는 성경 구절을 뭘 말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우리가 읽지만 1장 4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것이 환난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결국 우리가 알되면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적그리스도 얘기할 때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 13장 10절 얘기할 때 성도들의 뭐가 여기 있다?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로 말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정금을, 라오디게아 교회 정금을 사라 그랬잖아. 왜? 바로 환난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정금을 만들려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가 모든 환난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곧 정금 같은 믿음. 라오디게아는 너무 풍부하고 나는 부자라. 환난이란 요소, 이단 요소가 그 교회 라오디게아에 역사하지 않았어요. 결국 오늘날 현대교회, 교회 영적인 현주소가 라오디게아 교회란 말이에요. 결국 북한이나 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실제적인 그런 신앙의 그런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는 지금 믿음이 틀려 순교하는 믿음이다. 우리나라, 우리가 너무 편안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경우에 정 같은 믿음을 어떻게 사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사야 됩니다. 굉장히 마지막 때 필요해요. 번영과 기복과 이런 배부름과 이런 민주주의,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핍박이 우리를 더욱더 뭉치게 하고 환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모든 환난과 핍박은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공, 우리가 지금 계시록은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피를 신원해주고 하는 것도 죄를 갚아주신 하나님의 공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대접에 갚아주시고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하늘에 사무치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국 자기의 심판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보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심판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다리시고 죄악이 관영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김정은이 죄악에 찰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북한이 있어요. 북한 예를 들지 말고 바벨론을 듭니다. 바벨론을 무엇을 도구로 사용합니까? 마귀를 뭘로 도구로 사용해요? 여러분, 남유다를 심판하고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결국 바벨론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마귀를 하나님 마지막 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악과 강포로 인해서 자기의 진노를 쌓아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언제 이 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날에 행한 대로 갑절이나 갚아준단 말이 바벨론장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요. 그 행위대로. 바벨론이 불붙는 연기가 타고 한 일시간에 멸망하였도다. 대접 심판은 한순간입니다. 대접 심판은 굉장히 길지가 않아. 인이 가장 길고 나팔은 그 다음 길고 대접은 굉장히 짧아요. 이게 벌스팽이라 그래서 이 주기가 굉장히, 아기가 태어날 때 주기가 굉장히 짧아져 갈수록. 그리고 굉장히 강도가 강해져요. 이게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벌스팽이, 재난의 시작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우면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아서 하세요 그냥. 뭐든 알든 이제 나는 알아서 할 테니까. 어쨌든 이건 계속 들어야 돼요. 학교를 통해서. 제가 이게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맛을 보면서 저런 게 있구나, 좀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오늘 정도까지만, 다 못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환난의 의미를 먼저, 두 번째는 주님이 언제 오실 때 징조, 그 다음에 환난에 대한, 환난 후라고 하는데 환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믿는 자가 왜 환난을 겪어야 돼? 왜? 환난이 인내와 믿음을 양산하는데 그 인내와 믿음이 바로 성도들 인내와 믿음이 여긴다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다. 그리고 지킨 자다. 이런 죽인다는 사람 상황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죽인다는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자를 두려워하라고 나와요. 이것은 마지막 때를 다 향해 있는 거예요. 이중예언 차원에서. 자,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저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5절. 자, 그 다음 절에. 만약에 충돌된다 그러면 선반에 올려두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연결시켜서 짝주 주니까 저런 것도 있다라고 좀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왜? 제가 지금 갑이잖아. 설교하는 사람이 갑이에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자, 그 다음 절. 자,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결국 이게 계시록 전체잖아요. 환난을 받게 한 자들 누구예요? 이 짐승과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이 같이 도왔던 거짓 선자 두 뿔이죠. 이것은 바다에서 나왔던 짐승, 땅에 나왔던 두 뿔의 짐승, 그리고 용, 이 세 명을 이제 17장, 계시록 18장, 19장에는 차근차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자와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산채를 불모에서 넣고, 용을 이제 실제적으로 결박하 무적행에 넣고 마지막 때 불못에 넣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환란을 준 자는 뭘로 갚는다? 환란으로 갚으시고, 이제 우리 아까 어딨죠? 환란을 이기는 인내한 믿음을 가진 자 어디로 갈까요? 자, 계시록 16장이 뭐라 했어요? 대접이라 했죠. 그러면 계시록 15장은 뭐가 나와야 돼요? 불 섞인 유리바다에 짐승의 표를 이기고 선 자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계시록 15장 볼까? 계시록 15장 1절 봐보세요. 자, 계시록 15장 1절. 자,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자, 일곱 대접을 말하는데 일곱 대접 전에 지금 이제 진노의 하나님의 그 포도주 틀에 이제 포도송이를 거두어, 이거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포도가 이제 여기에 그 피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그 굉장히 묘사가 잘 되어 있어요. 말 굴레를 뭐 엄청난 피해. 왜냐하면 그들이 순교자의 피들을 신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복의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지는데 2절을 볼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자,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여러분 이런 병행 구절 안에서 우리가 배웠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뭘 쳤어요? 소고를 쳤죠. 여기서는 뭘 쳐요? 검은고를 칩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 이 병행 구절이 이 구속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야, 여러분 일곱 재앙과 나팔 재앙, 일곱 대접에 일곱 재앙, 10가지 재앙이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굉장히 참 신기해요. 굉장히 그거 거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게 비유입니까? 아니요. 10가지 재앙의 그럼 비유가 돼야죠. 아니요. 인류 역사에 정말로 우박 재앙이 있었고 실제적인 불이 내린 것처럼 불 붙는 산이 내린 게 뭘까? 실제적인 것을 2000년 전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무엇이라 그 당시 수준으로 미사일을 보고 무엇이라 묘사했을까? 성경은 실제적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단들 신천지 이것을 상징으로. 어제 누가 예언 받으러 온다는데 목사님 거기 신천지라고 몇 명이 그러던데요. 와, 열이 딱 받더라. 순간 열이 받아갖고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양력부터 쭉 얘기를 하면서, 아니 다른 건 좋아, 이단에 신천지가 내가 그 하필이면 최저급 저급 저질 이단을 저에게 들이댑니까? 라고 해서 누군지 모르지만 아니, 그분이 그렇게 말하길래 너무 좀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신천지 아웃도 있는데 그 신천지가 그 나팔 재앙을 비유로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조금 배웠던 무천년주의자들, 꼭 칼빈주의 안에서 배웠던 신학 교수들이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다면 여러분 이런 설교 못 합니다. 이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들. 진짜 신학교에서 조금 신학 강의 들으면요,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수님들 그래요. 저희 학교에서 대부분 흐름이 천년왕국은 문자 천년이 아니라 천년왕국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학교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제가 큰일 나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안 들었어요. 잘했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예? 지금 어디 갔죠? 보세요. 여러분 이걸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되지만 보세요. 유리바다, 이 불 섞인 유리바다가 중요해요. 불이라는 것은 이 심판의 정향을 예견하는 거. 불은 꼭 심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대접이 불심판이에요. 베드로가 모든 체질이 불에 녹고 불로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을 간직한 바 되었으니 이제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이나 불로 심판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17장 18장 읽어보지만 이 바벨론 성이 불붙는 연기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하면서 전체적인 이 베드로 사도와 함께 이 광경을 불심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을 벗어난 자들이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새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 봐볼게요. 검은돌 가지고 구속의 노래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런 찬양을 저와 여러분이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불러야죠. 그래요. 불 섞인 유리바다는 보좌 앞입니다. 보좌 앞.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그러죠. 수정과 같은. 거기에 불이 섞였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15장. 그 다음에 16장에 바로 대접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경배하고 그 다음에 자, 보면은 여기선 다 하나님의 뭘 찬양할까? 사랑보다는 사랑이죠. 공의를 찬양합니다. 왜? 공의가 뭐랬어요? 환난을 준 자는 환난으로 갚고 환난을 당한 자는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 뭐다? 공의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환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환난을 이기는 순교의 믿음이 성경의 본질임을 저는 그것을 굉장히,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한 것은 바로 기름 준비하는 것. 너와 왜 내 자녀에서 울라고 했을까? 그게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환난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 공생애 때부터 이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시할 동안에 죽는 자에 너희가 죽는다는 사람 앞에 너희들 아들을 내어주고 다 모여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지금 예수님 뭘 이중예언 가운데 마지막 환난의 때를 예견하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진리기 때문이에요. 항상 시대마다 바벨론이 있었고요.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네로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영입니다. 이미 나타났었죠. 스탈린, 히틀러, 지금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물론 최종적으로 종국적인 어떠한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겠죠. 실체가 이제는 확연하게. 그러나 시대마다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도 계속 종교개혁 시대에는 바벨론, 교황 자체가, 그 카톨릭 자체가 뭐예요? 또 로마 자체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또 바벨론은 바벨론 그 자체였고 계속 시대마다 그런 바벨론, 종교, 이런 국제 금융 안에서 가장 매매 권력을 갖는 그런 국제 금융, 이것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의 시스템, 그리고 또 그런 게 어디서 교황 아니겠습니까? 카톨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두 번째는 배도한 교회, WCC를 주장하는 그런 배도의 흐름들, 그러한 연합된 흐름들, 그 수장이 누굴까요? 저는 그것을 거짓 선자인 교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실체가 드러나면 그 카톨릭 밑에 그런 음녀의 세력들이나 불법의 비밀들이 활동을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 막는 자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세계는 하나의 정부를 향해서 지금 뉴 월드 오더라는 하나의 정부를 향해서 지금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 알지 못하지만 그런 모든 음모론 안에 있는 모든 영역들이 자세히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흐름을 향해서 단일화 체제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국제 IMF 같은 거 다 뭐예요? 한 지붕 세 가족처럼 지금 미국이 기침이 걸려, 미국이 감기 걸렸어. 그럼 우리 뭐예요? 재채기를 우리나라가 한다는 거죠. 연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점점 낮으면 열불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열왕들이 적그리스도의 경배를 하고 모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분봉한 시스템이죠. 맞죠? 로마 시대 때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꿔지는 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오신 분도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게 가능해, 저거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그 믿음에 있어 불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나하나 들어보면 이런 것들도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좀 이해되셨죠? 그 말이 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5절 5절에 보면 이제 불 섞인 유리바다에 짐승의 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린 양의 모세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 대접의 심판 앞에서 이제 짐승의 보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3분의 1만, 납할 때는 회개를 가능했어. 회개의 기회를 줘.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진노가 쏟아부는 일은 심판을 전제라는 회개가 아니에요.
아니 회개를 전제로 한 심판이 아니야.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를 전제로 했어. 선자를 보낼 때도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물론 거기에 재앙에 살아남았다가 거기 재앙에서 안 죽, 근데요, 마지막 재앙을 보면 성이 세 갈래로 나눠지면서 41km 되는 우박들이 하늘에서 우박 창고에서 떨어지는데, 이건 살아남을 자가 없는, 이제 다 되었다. 완전한 불심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완전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지구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 후에 그거는 있을 수 없죠. 그것이 이 속성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삽입장 빼고는 연대기적으로 순서대로 그 장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중간에 물론 카메라가 앵글이 확대되는 장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6장, 17장, 18장은 카메라가 16장의 대접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바벨론을 심판할 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바벨론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떻기 때문에 심판했는지를 앵글을 잡아서 크게 확대해 놓은 거야. 17, 18, 19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세요. 6대접에서 보면 16장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아마겟돈 장면이 19장에 보면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이게 카메라 앵글이 확대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19장 19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헷갈리니까. 그렇게 이제 계시록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6절 말고 6절 읽어볼게요.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왜 이렇게 입을까요? 그만큼 하는 심판이 성결함을 드러내죠. 이 심판을 행하고 있는 자는 그만큼 대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자, 7절에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상하라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흔히 구절로도 말합니다. 성전에 지금 들어갈 자가 없어요. 아무도 지금 먼저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휴거가 돼 들어간 사람 없어요. 지금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이제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고 여기서 끝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접에 대해서 성경을 이러한 완전한 심판들이 임하는 것을, 불심판들이 임하는 것을 보고 더 내가 이 대접 심판을 알고 싶다 그러면 집에 가서 17장, 18장까지, 19장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겪지 않고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그 노래를, 어린 양의 구속의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를 외치며 나갈 텐데. 자, 어쨌든 환란이 어떤 의미가 있냐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우리 인내와 믿음을 만들어낸다. 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서 여기만 나온 게 아니니까 제가 몇 구절 찾아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계속 시리즈로 해요. 금요일날 해 나가든가 제가 해 나갈게요. 자, 그 다음 절. 자, 그 다음 절.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5절. 자, 1장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계시록 7개 보면 죽도록 말아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7 교회에게 던져준 메시지 주제가요, 결국 계시록 전체 주제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기는 자가 되라. 왜 이기는 자가 되라가 성경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입니다. 7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유업을 받는다. 그 이기는 자가 뭔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저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인내와 믿음, 이것들이 환난 가운데 만들어져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하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너희가 핍박할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것들이 무슨 어떤 근육을 만드느냐. 정금 같은 믿음, 라오디게가 없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을 사는 법. 결국은 이런 것들을 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가? 왜 오히려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더 서글퍼져야 되는가? 왜 북한,
이라는 체제 가운데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 속에서 지키는 그 믿음이 왜 이렇게 순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까지 왜 이렇게 가까이 갔는가? 그 통일되면 더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왜? 북한의 그 환난에 있는 믿음이 안일함에 빠져버리고 변질될까 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나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그런 의미에서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잠깐 봐보세요. 그 다음 절에 6절에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공이시니.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재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어떤 자 형벌을 해서 융의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성도와 인내와 믿음이 여긴나니 배반하고 배도한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끝까지 회개치 않습니다. 기회가 와요. 납할 때까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대접 때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재앙, 진노가 맞춰지는 이제는 포도주 칠해. 왜 14장에 보면 예수 이한낫을 가져서 알곡을 모읍니다. 추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도송이를 거어서 진노의 틀에 던져버린 때가 옵니다. 14장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두 번째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 봐보세요. 자, 아까 주님 오시기 전에 7가지 얘기했습니다. 7가지 잘 기억하세요. 징조들.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되나?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자, 기억하세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난의 크기가 아픔의 정도에 따라서 그 다를까요? 환난은 다 환난이에요, 여러분. 손톱을 빼면 대환란이고 손톱을 안 빼고 그 정도 아니요. 그러면 저기 네로 황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그리스도는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스탈린 히틀러가 얼마나 유대인들 학살, 이건 듣지도 못합니다. 진짜 이건 여러분, 이건 대환란입니까? 이건 소환란입니까? 그렇게 환란의 그런 아픔의 정도나 그러한 경중이나 그러한 대소로 통해서 환란 얘기한 게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환란들은 다 이 환란을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자, 기억하세요. 16장 33절에 그만큼 성령의 초점을 맞춰서 성령은 모든 환란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자는 구원하리라. 모든 환란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자, 16장 33절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자였고, 계시록의 주제가 왜 이기는 자인가? 왜 이기는 자가 유업을 받는가? 믿음으로 바로 이기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성도의 인내와 믿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왜 성경의 본질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가? 왜 순교하는 믿음인가?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를 봐도 이 관점이 잡히니까 전체가 다 죽어야 되는, 이 죽음 안에서, 순교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분명 하나님, 그게 하나님 일하심의 첫 번째 조건이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다음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요일서 5장 4절. 요일서 5장 4절. 오늘 바벨론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대접하면서, 자, 제가 지금 한 거 했기 때문에 계시록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끝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어중간한 상태에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자,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예수님이 가진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리고 너희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있고,
하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공의가 있다. 이거 나 데살로니가에 보면 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겠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누가복음에 봐도 너희가 덕과 같이 임하는데 너희가 시험의 때 온 지구상에 임하는 그 시험의 때 이것을 면케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면케. 그럼 우리가 시험의 때를 피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나 환란주 유것을 주장하는 사람. 이 말을 딱 끄집어내요. 그래서 제가 뭘 찾아야 되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환란 후 휴거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이죠.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것만 확실하게 강조하고, 자, 계시록 3장 10절 읽어보세요. 10절부터.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이거 잘 모르더라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큰 부분, 죽도록 충성한다는 거, 죽음이라는 거, 죽도록 사랑한다는 거, 죽도록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거,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분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밟고 영광의 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들을 깨닫고 나아갈 때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그 순교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무장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라오디게아 교회 없는 정금 같은 믿음, 환란이 있을 믿음이 그 되는 것. 믿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계속 3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 인내의 말씀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은 이 면하게 한다, 이것이 용례가, 성경은 여러분 어떤 단어일 때 히브리어를 왜 하느냐면 용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마다 이 단어가 우리는 한국말이지만 원어의 의미 가운데 이 의미가 쓰이는 곳마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용례라고 이렇게 다르지만 같은 어원을 갖고 쓰는 게 있어요. 이건 텔레오라고 해서 텔레오. 이 어원은 텔레오라는 원어에서 변형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텔레오라는 원어가 사용된 용례를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몇 절인가 여기? 요한복음 17장 몇 절인가? 17장 15절인 거예요. 15절. 자, 요한 17장 15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5절. 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 세상에서 환란을 견디지 않고 그냥 몰래 휴거하고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테이크어웨이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뭐한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다는 게 해서 이 보존하다라는 것이 텔레오 원하고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부분 안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이 텔레오라는 용례는 의미는 첫 번째 무엇에 프리저브란 말이죠. 보존하다. 뭔가를 뭐로부터 지키다, 지키게 하다, 지키다, 보존하다. 또 내가 적어놨는데 이 원어를 찾아서 지키심을 입다, 머물러 두다, 지키심을 입다, 보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땅히 할 말을 너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히 입으로 베드로처럼 환란이 왔을 때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3번 부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시인할 수 있는 능력, 견디는 능력, 그것을 성령이 주기 때문에 뭐하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당부하고 기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기름 준비하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마지막 환란 가운데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란 전에 뭐가 일어나요? 기도가 금대접에 쌓인다 그러죠. 말일에 너희가 교회는 기도하는 집에 일꾼을 받을 것이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지금 마지막 때 기도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으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기름 준비가 되고 너와 내 자녀에서 울라라는 말이 이제 그 본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와 내 자녀에서 왜 울라고 있냐? 그 밑에 절 보셨습니까? 엄청난 환란이 올 때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너희가 산이 무너져 나에게 덮어지라면 그것이 행복하대. 왜? 너무나 큰 비참함과 너무나 큰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산이 나에게 덮어져 버리라. 그리고 푸른 나무에게 이같이 하실 때 마른 나무에게 하면 어찌하려.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너희가 핍박을 줬던데 이 마른 나무, 이 죄인들을 말하죠. 의인을 말하고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을.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에 뭐하라? 울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희가 죽는데 자식을 내어주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성령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강조합니다. 왜 성령이 마지막 때 성령이 왜 필요하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본질은 뭐예요? 마지막 때 성령의 본질은 왜 우리가 기름 준비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성령론을 펼쳐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악에서 보존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인내한 믿음으로 세상을,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계시록의 7개의 교회 주제,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기고 교회가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개선장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우리가 승리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 영접하며 우리를 영광 가운데 그럼 이끌린 거지. 교회가 주인공이 돼야지. 어떻게 교회는 휴거되고 남은, 아니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신약 성경이 누굴 위해 써졌습니까? 아니 교회가 휴거하고 나면 다 나머지는 우리가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다 보면 오히려 천년왕국에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왕노릇해요? 구체적으로 기도갑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하며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 증거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주인공이 누군지를 드러내요. 이런 성경의 구조를 보면서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신학계 동향 흐름이요, 환란자에서 후로 성경, 제가 논문이나 모든 이거 주석도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5년도 용감해서. 특히나 제가 봤더니 환란전을 주장하고 후를 주장했던 사람 보면 후를 주장한 사람 중에 대부분 종교학자들은 당연히 후를 주장했고 성경에 조금 일각에 있다는 분은 다 후예요. 다 전부 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그랬을까? 예수님은 정말 그랬을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24장에.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축소하는 총론을 말하. 예수님의 총론을, 여기에 6인도 들어있고요, 적그리스도 환란도 들어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29절에, 24장 29절에. 자, 요한복음 24장 29절. 요한복음 24장 29절. 야, 오늘 이거 다 읽을 때 전부 다 못하구나.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자, 여기까지. 뭐예요? 지금 28절 이후는 다 환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날 환란 후, 환란 전입니까? 보통 근거로 내세우는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그날 환란 후지 않냐? 예수님의 총론에서.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권능 듣느리라. 그럼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고 30절에 그때에 30절 그 다음 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봅니다. 가시적입니다.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적이고 가시적이고 인격적으로 오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말씀은 후 나타난 게 아니라 가시적이고 인격적이고 공중 안에서 능력과 큰 영광을 따라서 오는 것을 봅니다. 찌른 자도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승리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을 당한 자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행한 자는 환난으로 갚는 것, 불못에 집어협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모든 재단에는 실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화답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천사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흐름과 끊어지지 않고 모세 오경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이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나? 왜 고난을 주시나? 이 모든 것 어떤 걸 예표하고 있고 우리는 결국 에레미야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보행자와 함께 다녀 피곤하면 너희가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희가 이것 가지고 고민하면 요단강 물이 창이랄 때 너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결국 너에게 오는 모든 것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준비하고 너와 내 자녀에서 울며
마지막 기도가 금대접에 쌓일 수 있도록 너희의 기도를 채우며, 그래서 환난 가운데 같이 부어주면서 신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부분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그 인은 성령의 인치는 보증한 인도 있지만 또 다른 인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 불 때 우리 입 맞은 자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열 처녀 신부 비유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 마지막 준비하고 왜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무엇으로 예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의 인을 맞아요. 성품의 인. 주님의 알곡으로 열매 맺는 성품으로 꼴지어지는 하나님의 인. 결국 이만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런 흰 그 대사장이 치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꼴지어지는 영그러진 알곡, 너 집의 성령 안에서. 그런 우리들이 곡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알곡이. 그런 부분 안에서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 절 봐보세요. 그 다음 절에. 자, 그 다음 절.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오늘은 1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탄은 여기까지 할 텐데, 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분명히 다 전파가 된 후에 그때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멸망한 가증한 것들이 의지하여 마치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포위하며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모든 저주를 우리가 받겠나이다 하면서 실제적인 그 뿌린 대로 거둔 대로 거두죠. 그러면서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예표가 이중 예언 안에서 분명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권세를 잃어보게 핍박을 받는 그러한 때 3년 반이죠. 산때 두때 반때 42달의 환란, 그리고 크게는 한 일회의 조약 안에서 그런 환란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주님의 발자국 속에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재난의 시작 전에 기상이변, 전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의 모습들, 거짓 선지자, 지금 그것들이 시작이 되었고, 아직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면 아직 그 재앙 근처도 안 갔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핵전쟁,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아직 하지도 않았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을 여러분 성경으로 배워보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게 뭘까? 불 붙는 큰 산이 뭘까? 제가 소행성 시뮬레이션 한번 영상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과연 10가지 재앙 가운데는 실제로 임했는데 그게 상징일까요? 만약 그 심판 가운데 정말 말 그대로 지구의 3분의 1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안 나타날 걸 생각하잖아요. 3분의 1의 수목이 불타는답니다. 아마존 불만 타도 3분의 1이래요. 거기에 떨어지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부분들이고, 지금 나팔 환란이 정말 오기 직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6째 인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고 있는 순간이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상이변, 천재지변, 모든 정치, 군사, 경제, 모든 언론, 미디어, 모든 배후의 세력의 마귀가 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관점을 볼 때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섭리대로 이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도 하나님의 부리는 신이라고 하죠. 악신,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라 그러죠. 결국 그들은 그들의 관점에서는 세상을 장하고 세상 신이 포용 모든 걸 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끌어내는데 결국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물론 환란 전, 환란 후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일까?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되고 지금 때 가운데 뭔가 예비되고 준비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을 맡고 마지막 정말 모든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신앙.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환란 때 3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입으로 시인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성경 안에 나타난 정말로 25장에 나타난 달란트 비유라든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의 본질을 살아내는 삶.
우선순위를 드러내고 목적을 드러내서 초점을 주님께 맞추며 어둠이 아니라 더 예수님의 능력을 크게 보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이거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본질을 드러내는 설교인 거예요. 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더 크게 보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그분이 우리 자신의 요새요 피난처이기 때문에 안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라는 건 그분은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보세요. 나중에 보면 압니다. 뉴스를 한번 잘 보세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바벨론에 대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바벨론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좀 더 나팔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아셔야 되니까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좀 맛을 보면서 대충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시고, 아니 궁금해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오늘도 거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으로 채워주고 주님의 목적이 이유가 되는 삶으로 나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